네, 감사합니다. 광고를 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던 이호택 권사님이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무겁고 좀 아프고 그랬습니다. 사람에게서 가장 큰 일은 이제 태어나는 것 그리고 죽는 것이죠. 태어난 건 우리는 다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 남은 건 다른 사람이 세상 뜨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또 우리도 세상을 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평소에는 잊고 지나다가 이제 그런 일이 가까운 분들이 세상 뜨면 이제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죠. 대개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죠? 그런데 잠언에 보면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가 있고 미련한 자는 마음이 잔치집에 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자기 남은 인생을 얼마 살지는 모르죠. 그걸 가치 있게 산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암이 걸렸다고 해서 소식 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세상 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게 남의 일이 아니고 이제 나에게 닥칠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살아라. 그래서 멀리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이제 오늘 주일이니까 다음 일주일밖에 못 산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 대부분 이제 그 세상적인 권면도 있어요. 뭐냐면 사소하고 급한 일 말고 정말 중요한 일, 그거부터 해라. 대개 보면 이제 별거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빼먹는 경우가 많거든요. 부모가 있으면 부모를 찾아본다든지 또 전화를 드린다든지 아픈 친구가 있으면 가서 만나 신방도 하고 밥이라도 함께 사준다든지 뭔가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하면서도 미루기만 하고 못 읽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노트에다가 쓰기도 하고 그런 평소에 늘 하고 싶었던 일, 그 이제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버킷리스트.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지고 한 가지 하라는 거예요.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말로 하면 이제 바게스. 그 바게스가 이제 되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가 죽겠다. 이제 목을 매 죽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천장에다가 줄을 매놓고 바게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바게스를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 일, 5가지, 7가지, 10가지, 3가지를 정해놓고 그걸 꼭 먼저 그걸 실천하라는 거죠. 왜냐면 언제 갈지 모르니까. 일주일 만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일주일은 길을 수도 있죠. 또 요즘 사고도 많으니까 집에 가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저는 항상 운전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차가 보통 우리 차도 110km 다니니까 보통은 승용차는 120, 30, 170까지 달리는 휙 하고 지나가는 그리고 또 엄청난 트럭 같은 것도 가고 그러니까 살짝 부딪히면 죽거든요. 그냥 그 즉사는 즉사.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고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녀야 돼요. 나는 잘해도 술 취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난폭한 운전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제 죽음 앞에 내가 혼자 서 있다. 죽으면 혼자 가는 거죠. 가족이 있어도 죽는 순간에 혼자잖아요. 이번에 이호택 권사님도 이제 고독사다. 이제 혼자 있다. 그렇게 세상 떴다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고독하죠. 부인이 옆에 있든 가족들이 있는 그런 집에 있어도 자고 일어나 보니까 숨져 있고 이런 거지. 죽음은 같이 죽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 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얼마나 살을까. 그걸 이제 미리 예측하면 이
답답할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서는 일주일만 생각해라. 일주일만 충실하게 살자. 그리고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또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그 결과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다음 일주일을 계획하고 또 거기에 응답받고 살고 이렇게 습관을 들이라는 거죠. 또 신약에 보면 이제 더 촘촘히 살으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지막 날로 생각해라. 하루. 그래서 한 날 어제 일을 잃어버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루를 한번 생각해보라. 근데 이게 한번 그걸 이런 기회에 정확히 나이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분이 한 63, 4세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보다 더 사시는 분도 있고 젊다고 하지만 뭐 금방 60 다 넘으니까요. 그래서 또 뭐 하나님 나라 가는 데는 뭐 나이 많고 적음이 관계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한번 내 삶의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를 단위로 살든지 일주일 단위로 살든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뭐 100살까지는 살아야지 뭐 90살까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생사는 이제 하나님께 달린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족과 관계없이 본인이 세우면 좋겠다. 혼자.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 죽는 게 이제 되게 정해져 있어요. 병으로 죽든지 아니면은 뭐 그 사고로 죽든지 자연사든지 이렇게 되게 돼 있는데 병은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암이죠. 암으로 많이 죽고 또 치매로도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요즘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암은 착한 병이다. 왜냐면 언제 죽을지 대략 한 5년 잡으면 되고 확실히 죽는다는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정말 심각한 건 치매다, 치매. 그 삶에 의미가 없는데 죽지도 못하고 본인도 가족도 못 알아보고 또 뭐 그냥 누워만 있으니까 이거 너무 불행한 거죠. 근데 병원들은 이제 그 돈이 되니까 이제 그걸 계속 살려놓는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100살까지 못 죽게 할 거라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그 사람들은 뭐 의술을 펴서 사람 건강도 도와주지만 또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방향으로 보면 돈벌이가 되니까 환자가 그러니까 이제 못 죽게 하는 거죠. 환자 하나만 붙잡아도 몇 살만 붙잡아도 병원 운영될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아이러니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하고 가면 좋겠어요. 오늘은 딴 때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이 치매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봤죠? 알츠하이머랑 파킨슨이라는 게 알츠하이머는 이 머리 이 겉부분에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기억력이 감퇴되는 거예요. 기억력. 처음에 건방증으로 오다가 그 중간에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매로 가는데 요거 나는 괜찮다. 그렇게 할 수 없죠. 그 건방증이 좀 있고 그런 사람들은 요즘에 공짜로 다 보건소 같은 데서 이렇게 치매 검사를 해준다니까 본인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엄마 치매 검사되면 기분 되게 나빠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빠 요즘 이상한데 치매 검사를 받으면 뭐 나를 무슨 치매 환자 취급하냐.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각자 알아서 무료로 해준다니까. 저도 한번 저희 집사람하고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뭔가를 늦출 수 있다는 거죠. 늦출 수 있다. 파킨슨은 이제 운동 장애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손이 떨리고 뭐 이렇게 몸이 굳어지고 균형감과 잃어버리고 이제 이 두 가지인데 그건 뇌 안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큰 원인은 노화고 그래서 80 가까이 되면은 5사람 중에 하나가 이 치매에 걸리게 되고 또 그 정도로 5사람에 하나 정도는 다 암에 걸린다. 그렇게 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면 암을 선택해야 된다. 암. 그래도 암은 있는 동안에 먹을 거 먹고 사람 알아보고 뭐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암은 차라리 이 착한 병이라서 우리나라는 이제 암 걸리면 자기도 그렇고 가족도 이제 뭐 초상난 것처럼 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암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기, 독감 정도로 생각하고 암 걸렸어? 그래? 그럼 그러고서 이제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세상 뜨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시간을 정하면 좋겠다. 나는 일주일 단위로 살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기를 좀 기록을 해보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노트를 장만해서 다른 데 돈 쓰지 말고 그 노트 같은 걸 좀 좋은 걸 사세요.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갖고 자기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그걸 메모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 죽으면 자식들에게 이렇게 그 유산이 될 거 아니에요? 엄마 글씨, 아버지 글씨도 있고 내용도 있으니까. 근데 다른 데는 돈을 많이 쓰고 막 명품 백도 사고 그러면서 그런 중요한 것을 위해 메모를 할 때는 애들 쓰던 노트, 앞에 노트 써있고 뒤에 그냥 조금 남은 그런 걸 쓰지 마요. 우리가 언제 그 노트를 사가지고 메모를 해보겠냐고. 그러니까 볼펜도 좀 좋은 걸로 사고 애들 버린 것 갖다 쓰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무슨 외모를 치장하고 뭐 미장원 갖고 무슨 머리를 막 15만 원씩 주고 하고 그러면서 그런 데는 돈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필기도구든 좋은 걸 써야 그래 이제 그것도 정성껏 써지는 거고 노트도 이제 깨끗하고 좋은 걸 사놔야 그 써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치매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아까 얘기했죠. 치매는 이제 기억력이 상실되는 것과 몸의 균형 감각이나 이게 기능을 상실하는 두 가지로 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는 김형석 교수라는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한데 그분이 지금도 책을 써요. 출판을 한다고. 그리고 인터뷰를 해갖고 방송도 하고 강연도 다니고 107세. 야,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분의 이제 건강 비결이 있더라고. 그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해서 이제 아주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매일매일 일기를 쓴대, 일기. 그러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 습관을 들이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을 좀 쓰고, 말로 이렇게 소리내 읽고, 일기를, 성경을 좀 읽고, 그 중에서 은혜가 되는, 다 베끼기는 힘드니까 은혜가 되는 기절을 뽑아서 그걸 기록하고, 자기가 뭐가 은혜가 됐는지를 거기다 메모하고, 그걸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치매 예방에 너무너무 좋대. 성경 말씀이 영의 양식도 되고 또 그걸 읽거나 생각을 해요. 생각. 나에게 무슨 은혜가 됐다. 또 설교 같은 것도 듣고 그 본문도 쓰고 거기다 뭐 듣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게 은혜가 됐다. 그런 걸 메모를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인지장애, 이게 머리에 이런 뭔가 건방증이 시작되는 그런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양반이 그 실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 연세에 얼마나 이렇게 총기가 좋고 그런지.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일기 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한답니다. 107세인데도. 우리는 진짜 무지하게 그 운동을 안 해요. 그냥 앉아만 있고 그냥 뭐 TV만 보고 있고. 그러지 말고 뭔가 한 가지를 택해서 뭐가 좋냐는 각자가 이제 형편에 따라 해야 되겠죠. 가까이 수영장이 있으면 수영장 다니면 너무 좋죠. 요즘 값싸게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동네 그쪽에도 이제 그 신흥동 그 청소년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이제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개장이 되면 저도 한번 다녀볼까 생각했는데 하여튼 뭐 수영도 좋고 아니면 집에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사놓고 다 안 타는데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계속 그걸 타라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30분에 1시간씩. 근데 한 이틀 타고는 또 힘들다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근데 그 107세 되신 분이 그걸 아주 습관을 들여갖고 매일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돼도 이 치매도 없고 또 이 뭐 몸을 움직이는데도 아무 어려움 없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각자 자기의 건강은 자기가 지켜야지 대신해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내의 건강을 남편이 지켜줄 수 없고 남편의 건강을 아내가 지켜줄 수 없고 그러면서 요즘에 또 뭐 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 아프면 자기도 힘들지만 또 가족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뭐 더 이상 하실 건 없는데 본인 건강을 지킴으로써 가족이 건강할 수 있도록. 최근에 뭐 암에 걸려 투병하고 있는 그 목사님 계신데 그 부인을 만났어요, 사모님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제 우리 집사람도 듣고 나도 들었는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남편이 아픈 걸 옆에 지켜보는데 아주 힘들대, 너무. 그래갖고 이제 뭘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 이제 병원에서는 뭐 한편에서는 그 암이 심하니까 그 약도 필요 없고 뭐 주사도 다 필요 없다. 그래서 항암 치료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에서는 무슨 얘기냐, 끝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인이 아픈 환자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지금 죽으려고 하냐, 해볼 때까지 해봐야지 이렇게 나오니까 돈도 없는데 그 참 고민이더라고. 그러니까 막 빚도 없고 막 이래서 그걸 치료하는가 본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제가 놀란 건 그 사람은 이미 남편은 암이라고 하는 거 진단 받아갖고 있으니까 그냥 그건 어쩔 수 없는데 이제 가족이라도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모님이 한 얘기 뭘 충격받느냐면 최근에 어금니가 3개가 빠졌대요, 그냥. 이 어금니가 잘 안 빠지거든요. 저도 이제 이가 상해갖고 빼러 가면 그냥 뭐, 그 벤치라고 하나, 막 그걸로 막 그 잡아 떼듯이 막 여기다 맞춰가지고 막 잡아 당기고 막 이렇게 해도 잘 안 빠지거든요. 막 흔들어가지고. 아니, 그게 멀쩡하게 쑥 빠졌다니 얼마나 그게 고통을 받고 있으면 그럴까 그러는데 불쌍하더라고. 근데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아픈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자식들한테 얘기도 못하고, 교인들한테 못하고, 또 같은 목회자들한테, 사모한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지. 우리 가까우니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말 불쌍하더라고. 어떡하지? 계속 남편은 병원 다니는데 아프고 그렇지만 이제 언제 세상 뜰지도 모르고, 야, 이거 참 큰일이다. 잘못하면 그 아픈 남편보다 이 사모님 먼저 죽을 것 같아. 상상을 해보시면 알죠. 이 이빨, 그것도 어금니가 얼마나 단단한데 그걸 3개가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와, 그만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가족이 아프면.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가족을 위해서도 좀 자기 건강은 자기가 좀 지켜달라.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나는 뭐 괜찮다. 나는 그래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노력을 뭘 하시냐 이만. 매일매일 성경도 쓰고 일기를 쓰고 있나요? 치매제 예방을 위해서? 그거 안 하잖아요. 성경도 안 읽는 데다가 베끼지도 않는 데다가 일기도 안 쓰잖아요. 근데 다음 주부터 해보자 이 말이에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어디 문방구 같은 데 가서 제일 좋은 노트, 표지도 예쁘고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종이도 예쁘고 그런 걸 좀 사고, 그거 아마 학교 다닐 때 이후에 사본 일이 없을걸요? 한번 사보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필기도구, 이렇게 볼펜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막 찌꺼기 나오는 거 말고 안 나오는 거 좋은 걸로 사요. 한 2개를 사고 그걸 해보자 이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가족을 위해서도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라고. 그리고 적어도 한 가지 운동은 매일매일.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근육도 그렇고 이렇게 하루 먹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마치 그 날품파리가 하루 벌었고 하루 먹듯이 우리 하루 운동한 거 갖고 다음날 살고 또 하루 운동하고 다음날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매일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기래요. 자전거 타기. 자전거는 계속 발을 밟아야, 페달을 밟아야지 앞으로 가는 거지. 잠시 쉬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내가 이 정신으로 치매가 안 걸리고 몸에 이제 이런 파킨슨 병이 안 걸리려면 자전거 타듯이 매일매일 해야겠다. 뭐 걷기를 30분을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시간을 정해서 밥 먹고 저녁이든지 낮이든지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안 하면 큰일이라고 생각하라 된 말이야. 해야 된다 그런 거. 그래 인생이라는 걸 너무 길게 앞으로 많이 살 거다 생각하지 말고 금방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대한민국 그래도 먹고 사는 건 밥 세 끼는 다 먹으니까 가끔 말씀드렸는데 밥 세 끼만 먹어도 전 세계 인구 중에서 16%의 부자 안에 든다. 그러니까 밥 세 끼 먹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든 나라가 태반이야. 우리는 먹을 게 진진하니까 이제 가난할 때를 몰라서 그런데 우리나라도 한 3, 40년 전만 해도 초근 목피, 풀뿌리하고 또 나무 껍질 속에 있는 그 얇은 껍질이 있어요. 그걸 벗겨 먹고 사는 때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먹고 살 만큼은 이제 됐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질병이 더 많아지고 너무 편안해져 갖고 이제 이 치매로 죽고 또 이 운동 장애로 죽고 또 질병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 그것도 이제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죽을 건가 또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하는 것이 그게 나쁜 게 아니고 비극적이고 비관적인 게 아니라 그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죠. 우리는 이제 다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니까 이제 다음 세상 갈 때 제가 새벽기도 때 많이 예언서 할 때 공부도 했는데 다음 세상 갈 때 이제 시험을 봐요. 시험을 이제 이런 걸 별 생각 없이 산다고 심판을 받는 심판. 그 심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뭘 심판받느냐 이걸 명확히 알고 마치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그 종목을 정해놓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공부를 해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노력을 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심판 받을 때의 내용은 그 마태복음 25장 수도 없이 제가 말했죠. 저는 그걸 진짜 믿고 있고 그걸 왜 늘 준비하고 이제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 자신이.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런 얘기 하고 자식들을 하기를 바라고 교인들을 바라는 거니.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이 이제 그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장. 그 대장이에요. 거기 책임자. 근데 예수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내가 심판할 텐데 몇 가지를 본다. 크게 보면 기도하다 마른 거 기도 응답 받고 오라 이 말이에요. 미련한 다섯 사람처럼 기도 실컷 하다가 그만두고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지 10장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했는데 그게 상달되고 기억된 바 되었다. 여기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 말고 안 된단 말이지. 이게 이제 전화하고 비슷해요. 아들하고 또는 뭐 누구 친구하고 전화를 했다. 신호는 가죠. 그럼 그 사람이 받아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전화 걸어서 한 서너 번 벨 울리면 안 받으면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100번, 1000번 하면 뭐합니까? 연결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와야 되는. 그걸 이제 제가 약속의 응답이라는 별명도 붙여놨는데 그 응답이 됐을 때 보면 이제 천사가 와서 말을 하잖아요. 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러니까 천사가 말을 하든지 또는 사도행전 16장의 그 환상 중에 마케도냐 사람이 우리로 와서 도우라고 하든지 꿈을 꾸든지 뭐 누가 와서 말해주든지 내가 응답받았는데 아무 권사님 뭐 이렇게 하라고 하대 뭐 하든지 뭔가 응답이 이렇게 기척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중간에 말면 안 된다고. 그거 보겠다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기도 제목 정하고 응답 못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어떤 사람도 응답을 받아놓고 그걸 또 안 해.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느 회사를 가겠다고 실컷 기도하고 뭐 했고 합격했으면 다녀야지. 그 다음에 또 이제 기도해서 뭐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기도를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인데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기도를 시작해서 응답 받은 거.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서원 문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서원을 신나게 해놓고 안 지켜. 그거 다
기도에 대한 그 중간에 미련한 다섯처럼 하는 행동이 이렇게 다 걸립니다. 그게. 이제 그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번째는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각자가. 근데 이제 달란트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리 달란트에 따라서 뭐 찬양들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누가 하냐면 가족들이나 이제 담임 목사는 옆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아, 이런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 뭐 꽃꽂이 달란트, 꽃꽂이 좀 교회에 꽂지 마라. 아유, 제가 달란트. 아니,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주변 사람이 아는 거지. 그런 얘기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돼. 아, 그러면 재주가 있으면 꽃꽂이 학원도 다니고 그래가지고 주님께 봉사도 하고, 가르치는 재주가 있는 것 같은데,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라 그러면, 그것도 공부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하면 좋잖아. 그 달란트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줬거든요. 성경 달란트라는 이제 세상적으로 탤런트가 있다면 남다른 재주가 다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음악 잘하는 사람, 뭐 꽃꽂이 잘하는 사람, 가르치는 걸 잘하는 사람. 그걸 남이 얘기해주고 본인이 발견하면 그걸 개발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라 이 말이죠. 그거 갖고 거기서 벌이도 하고 그거 갖고 봉사도 하고 요즘에 재능 기부라고 재능 기부. 음식도 잘하면 좀 그런데 봉사도 하고 그런데 쓰라 이 말이에요. 그걸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도 주는 거고 우리 건강도 주는 거지. 우리 그 현경원 사님 연세가 높으세요. 그런데도 이 구연동화 애들 데리고 한 20명인가를 데리고 하신다고. 종이 접기도 하고. 다른 분 같으면 저 연세에 어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할 때인데 아주 건강하시잖아요. 그 먼 데서 이렇게 차를 몇 번씩 타고 2-3시간 걸려 오신다는 것. 탤런트를 그냥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존경스러운 일이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제가 볼 때 이 연세에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드물어요. 달란트. 그걸 묻어둔 자는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아는 나가 천국에 들어오지 말고 그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지내라는 바깥 어두운 데가 뭐냐면 그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달란트를 나이와 관계없어요. 지금이라도 개발을 하셔야 돼. 특히 몸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 그거 봉사하세요. 그러면 버리도 되고 우리 형제사님도 이제 조금만 많지는 않지만 어때 활동하면 좋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입이 또 생기니까 좋잖아. 누가 병드느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극히 작은 자로 돼서 주변에 지극히 작은 사람을 찾아서 지극히 작은 자는 뭐냐면 자기 혼자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발견하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예수님이 아주 리스트 목록을 말씀했어요. 배고픈 자. 배고픈 자 있으면 좀 라면이라도 좀 하나 사줘요. 김밥이라도 좀 사서 줘 이렇게. 그거 해보셨어요? 여태까지? 평생 가서 남한테 그거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한번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걸 습관을 들여야 돼. 그것도 습관이에요. 제가 아는 엊그제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 목사님들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 근데 굉장히 외로워. 그런데 누구 이렇게 친한 줄 알았더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둘이 자전거를 타러 다니는데 헤어졌대. 왜 그러냐니까 어디 이제 자전거 타고 나가면 이제 뭐 차례도 마시고 이제 점심 되면 남해는 먹어야잖아요. 한 분이 계속 사는데 다른 분은 한 번도 안 샀대. 그러니까 징글징글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인간도 아니라고. 그거 안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장례가 났는데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어떤 분이 안 갔다고 하더라고. 그 이제 가려고 자기는 했는데 부인이 그러더래. 아니, 그 양반은 우리 애경사 한 번도 안 하는데 뭐로 가냐고. 가면 그냥 가냐? 부조도 했는데. 그 왜 가냐?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대접 받았으면 대접 할 줄도 알아야지. 그리고 대접 받을 생각 말고 대접을 해야지. 이렇게 자꾸 하는 것도 습관이야. 습관.
배고픈 사람을 찾아갖고 밥이라도 자꾸 사주라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복을 쌓아놓는 거예요. 복을 쌓아놓는 거. 근데 이제 그 얘기했던 분이 또 다른 분하고도 정이 났는데, 그냥 양반은 또 그런 얘기 하더라. 모여서 뭐 운동도 하고 이렇게 가면은 그 근처에서 제일 맛있는 집에 가서 제일 맛있는 거, 비싼 거 시킨대. 그리고 먹고 나서는 제일 먼저 나가버린다는 거야. 이제 한 번은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한참 하다 보면 뭐 완전히 당하는 것 같은.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친구가 없고 남이 다 말을 할 때마다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건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해요, 저주. 일이 안 돼요. 그게 무슨 목사야, 그게? 그게 무슨 사모냐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교인이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은 말로는 주님께서는 물과 피와 생명까지 다 주셨으니까 줘야 됩니다. 자기는 뭐 하는데? 남의 그냥 물과 생명까지 그냥 피까지 다 빨아먹으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건. 벌레만 또 못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건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지극히 약한 자, 가장 가난한 자, 밥을 좀 사줘라. 두 번째, 잘 곳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 잘 곳을 제공하고, 또 안내라도 해주고, 아픈 사람을 좀 돌아보고, 그렇죠? 또 억울하게 갇힌 사람 있으면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뭐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딱 목록을 정해서 그거 딱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 사단의 사단의 물이라고 보고, 부하라고 보고, 사단을 왜 만드는 지옥에 반드시 지옥불에 던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수님은 농담하시겠어요? 다른 거 다 잘해도 그거 안 하면 그 지옥에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설마 그런 거 갖고 떨어지랴? 아유. 대학교도 떨어지는 거면 점수 하나 차이 갖고 떨어져요.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논란이 많지만 의대를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서울대 의대하고 무슨 그 다음에 의대가 이제 연세대학 의대 같은 건데, 그 점수 하나 정도, 어떤 데 반점 차이 갖고 떨어진다고. 천국 가고 못 가고 그냥 대충 막 들어간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도 도와주면 주님이 고맙다, 나를 도와줘. 제가 언제 도와드렸습니까? 아니,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도와준 게 나를 도와준 거야. 내가 반드시 너는 천국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5장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뭐든지 그걸 활용을 하셔야 돼. 꼭 달란트를 활용해갖고 대한민국 유명한 연예인이 되고 방송 출연, 그런 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영광 받으면 그 헌신에서도 다 헛가게 되는 거고, 남 모르게, 원수에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좀 도와줘요. 도와주고 좀 봉사를 해. 이번에 제가 다니는 병원 그 원장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그분이 이제 목요일 날 쉰다고 그래갖고, 이제 돈 벌어가지고, 쉬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하셨어요. 연세도 있고, 주일날 말고 하루 더 쉬어야 되니까. 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들 봉사로 다니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의술을 이제 그런 사람을 쓰는 거야. 존경스럽지 않아요? 그래, 피곤하고 그럴 텐데, 달란트를 줘야지, 써.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 자체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자체가 불경스러운 거야. 다 있어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그런 걸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 제목 많이 정했죠? 자기 기도한 다음에는 남의 기도도 좀 해줘요. 남의 기도. 다른 사람한테 내 기도 좀 해라. 우리 아들 기도. 자기도 남한테 한 번도 기도 안 해주면서 뭘 남들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은 유리한 점이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담임 목사가 일단은 기도를 해주잖아. 하루도 안 빼놓고. 저도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루도 안 빼놓고. 적어도 휴가를 가더라도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이번에 여행 가서도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도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이 혼자 기도해도, 그러니까 엘리야가 혼자 기도해도 나라가 변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 주변 엘리사까지 따지고 보면 그 주변에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까지 영향력이 있어. 혼자 기도해도 비가 안 오기도 하고 비가 오기도 하거든. 믿음을 붙여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냥 아니 당신이 혼자 기도한다고 비가 오기도 하고 안 오고, 그건 당신이 믿음이 없는 얘기지. 그런 사람은 1000만 명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많다. 믿음의 기도는. 그 요한서신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은 뭐 어디 거꾸로 그냥 무슨 농담으로 듣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둘이 기도하면 그건 100%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건 그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목회하는 동안은 여러분을 매일 기도하겠다. 기도하고 왔고. 큰 문제 없이 살아온 건 제 기도도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믿고 기도하니까. 두 번째 바라는 건 여러분 기도를 좀 보태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보태주면, 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하늘문을 열겠다. 그럼 다 되는 거지. 근데 본인의 기도를 왜 본인이 안 하냐고. 단목산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억지로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사람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제가 기도 막 하라고 강요는 안 합니다. 막 쫙가지고 뭐 기도를 해야지 사모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러나서 이거 정말 그렇구나 그러고. 걱정거리가 있죠. 제가 늘 가정마다 기도할 때 보면 기적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걱정만 해. 신방 가보면 또 그 얘기야. 다음에 가면 또 그 얘기야. 뭐 누가 아프고 뭐 어떤 거 같아. 근데 이제 그냥 뭐 세게 얘기하면 또 시험 들어. 그래서 기도가 부족해. 넘어가지만 그게 진심이야. 그리고 기도는 이제 그 신방 받고 나면 이제 며칠은 하지. 근데 작심삼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중에 알고 보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뭐 바쁘고. 아니 뭐가 바빠? 지금 자식의 문제인데, 가족의 문제인데, 자기의 미래 운명에 관한, 은퇴 이후의 삶에 관한 건데 뭐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정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아놓고 간다.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영적인 거. 그냥 가면 본인도 심판받을 때 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지. 평생 교회 다녔으니까. 그럼 무섭게 혼날 거야. 너 뭐 하다 왔냐 도대체? 응? 도대체 뭐 하다 왔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잠만 실컷 자고 그게 인생이라고 살았냐 이렇게 책망 받을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우셔야 돼.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하루 단위가 힘들면.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 읽어갖고 하루 종일 기도해야지. 이렇게 정하고 일주일 읽어갖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보고. 그리고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경 쓰기도 하고 일기도 쓰고 그걸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107세까지 건강하려면 이게 예수 믿는 분이고 그 장로님이니까 하나의 전례가 되는 거예요. 오래 살려면 그거 꼭 하세요. 그럼 120세까지는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뭐 잘하면 120세까지 창세기 6장에 나온 대로 막 사실 것 같대. 전례가 있잖아요. 그거 따라서 해보자 이 말이지. 자기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가 관리 안 해갖고 뭐 아내나 뭐 자녀들이 또 거꾸로 뭐 아내가 관리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죽어도 병원 안 간대. 누가 병원 가기 좋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는 뭐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어. 주사 맞는데 난 너무 즐거워 주사 맞을 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왜 맞냐? 자기가 건강하려고 그러고 가족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병원 다니는 거지. 그 참 답답한 노릇이죠.
실비보험이 있으니까 하루에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집사람들 25만 원 쓸 수 있는데, 그럼 이빨 아프면 거기 가도 보험이 다 되고, 또 약도 병원에서 또 나이 먹으면 65세인가 뭐 되면은 엄청 싸요. 10,000원 뭐 5만 원 되는 것도 다 나오고 이제 한 8,000원, 10,000원만 주면 다 먹을 수가 있고. 왜 안 가지? 보험료를 뭐로 평생을 내고 안 가냐고. 좀 다니세요. 다녀. 한약방도 가고, 한약 하는 병원도 가고, 한의원 다니시라고. 그래서 좀 노력을 하자는 거예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파서 사고 같은 걸로 이제 졸제 뭐 세상 뜨는 경우도 있지만 뭐가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즘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유행이 뭐냐면 요즘에는 빈소를 마련하지 않고 최저 사람들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주 가까운 분들만 연락하고, 그래서 어떤 아들은 25만 원 갖고 장례를 치렀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요즘에 뭐 많은 사람한테 막 알려가지고 많이 와서 부조금 많이 받고, 근데 그것도 밥값으로 다 나가요. 그리고 화환이 막 와가지고 다 버려지는 돈인데 사람들한테 부담 주고 막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작은 장례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인들만 몇 분, 정말 돌아가신 분이 꼭 만났으면 좋을 사람들만 초청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부조도 안 받고 이렇게 마지막 가는데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죽는 순간까지 부담을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근데 사람들이 아니 그런 거 뿌려놨는데 거둬야 되지 않나. 장례식 때 거두면 뭐예요? 그거 밥값으로 다 나가는데. 내가 뿌렸지만 안 받으면 그게 내 자식에게나 나에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고 받았으면 그 계산이 끝난 거 아니에요? 기브 앤 테이크 했으니까. 근데 나는 많이 뿌렸는데 나는 안 받아.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저축이 되는 거지. 그런 이제 추세로 가더라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근데 미국 같은 데는 보니까 또 이런 게 있어요. 장례식 때 사람 죽은 다음에 뭐 요란하게 거기서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순서 많이 하지 말고 살아있는 동안에 어느 날을 잡아갖고 장례식을 하더라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 이제 만나고 싶었는데 다 모여가지고 뭐 식사 대접도 하고 그동안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참 즐거웠대. 이런 이제 지난 얘기를 나누고 담소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세상 뜨게 되면 그때는 그냥 이 화장하는 곳 가갖고 그냥 간단한 예식을 하고 이제 화장하고 요렇게 이제 미리 장례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요즘에 점점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본 그런 장례식 중에 제일 은혜로웠던 건 제가 다닌 감리교신학대학에 김재은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 기독교 교육과 교수. 존경받은 분인데 그분이 67세에 이제 세상을 떴는데 이제 암이 걸려갖고 자기 수술 안 한다고.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제자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몇 개월 살았다는 것 같죠? 그동안에 자기가 가르쳐 낸 제자들이 거의 다 온 거예요. 선생님 보고 싶다고 돌아가기 전에. 그래서 뭐 옛날 추억 얘기하고 병실에서 뭐 그다음에 권면도 하고 뭐 물어보면 이제 뭐 기도도 해줘. 그러면서 이제 다 거의 만나본 다음에 이제 세상 떠서 그 대학교에서 이렇게 제자들이 이렇게 순서 맡아갖고 장례식을 이제 환송 예배라고 하면서 절대 나 죽고는 울지 마라. 나 천국 간다고 그렇게 하고 자기 시신은 거기에다 이제 연세대 세브람스 병원에다 기증을 하고 재산도 다 기증하고 그렇게 멋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장례 문화도 이제 앞으로 점점 그쪽으로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내가 천년 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죽게 되면 뭘 죽기 전까지 꼭 이루고 또 죽는 순간에는 만약에 내가 암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어떤 사람은 막 살고 싶어가지고 자식들 가난한데 내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어떤 아버지는 암이 걸려 죽게 생겼는데 표적 치료라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그 주사 맞는데 200만 원, 250만 원 드는 게 있대요. 근데 자식들한테 막 불러가지고 야 이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 좀 맞춰줘. 좀 나 살고 싶어. 막 울면서.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지 그거? 그 말이 안 되고 이제 사람들이 의사들도 그거 맞아봐야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울면서 살려달라고 그래. 그런 짓 하지 말자고 그런 짓. 그래서 아예 이제 이게 뭐 수술 받고 안 될 때는 아주 암 같은 거 아니 수술을 받지 말고 그러면 수술 받아도 5년이고 안 받아도 5년인데 그건 남이 못해요. 남이.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고 수술 안 받겠다 그러면 친구들 만나고 맛있게 먹고 놀고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가면 되는데 이제 뭐 수술 받은 데다가 또 여기 뭐 산소호흡기 끼면 이게 5년 살게 그냥 식물인간으로 10년도 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자 이 말이에요. 기회가 되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리고 그걸 큰아들은 큰아들 책임져야겠다고 맡겨. 대개 보면 또 이상한 게 다 그렇게 합의를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막 또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또 평소에는 뭐 관심도 없던 자식 중에 하나가 툭 나와가지고 이게 자식들은 도리냐 말이야. 끝까지 해봐요. 산소호흡기 끼자. 그러니까 돈도 안 나면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 못하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을 본문은 이제 죽을 때 이제 다윗이 70세에 죽었어요. 옛날에는 70세면 꽤 많이 사는 거죠. 근데 자연사하게 되었고 여러 아들들 중에 제일 현명한 아들을 뽑아서 왕도 삼았고 그 유언을 잘했어요. 내용을 보면. 제가 장식할 때마다 이 내용을 본문을 읽는데 좀 유언을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졸지에 딱 죽어버리면 아빠 한 말씀 하세요. 뭐 생각해 놓은 거 없으니까 뭐 죽을 때라고 생각이 나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지. 한번 이걸 참고해서 내가 자식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를 꼭 유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명절 때나 뭐 이렇게 기회가 되면 반복해서 얘기를 하라고. 좀 기억에 아이들에게 남을 만한 것.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유산이 있으면 처리를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부인이 3명이나 됐고 자식이 8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175세까지 살았거든요. 유산 처리를 잘했어. 섭섭하지 않게.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이삭도 재산을 주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재산을 주고 불만 없이. 그리고 이제 그두라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또 175세까지 사니까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아들 6명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도 섭섭지 않게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배가 다르니까 그 자기 본부인하고 또 둘째 부인 하가라에서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 멀리 떨어져라. 멀리 며칠 동안 가야 될 만큼 멀리 떨어져 살아. 거기까지 유언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분배하고 문제 없이 살도록. 이 재산 문제도 미리 여러분이 나는 뭐 100년 살 거라 생각하지 말고 미리 뭘 문서를 작성해 다 해놓아야 돼요. 그럼 별거 아닌 것 같고 의인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의인하는 경우. 우리 애들은 안 그럴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런 집안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태까지. 그 마음에 결정을 해놓고 메모를 해놓던지 하고 녹음을 해놓던지 해놓으시라고. 이것 때문에 몇 명 되지 않는 자식들이 평생 얼굴도 안 보고 말이지 죽이니 살이니 고소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텐데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세상 뜨게 되면 제가 광고하듯이 이제 담임 목사가 뭐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이 세상 떴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며칠 지나면 다 잊혀지는 거지. 근데 교인들에게 뭐 그렇다 치지만 내 가족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갈 건가? 다시 정리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건 받아주고 가라. 우리가 자식들, 손주들을 위해서. 두 번째, 자기 건강을 자기가 지켜라.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수영을 하든지 일기를 쓰든지 치매에 걸리지 않고
떼밀고 다녀야 될 정도가 돼서는 안 되니까 누가 휠체어 밀고 다니지 않고 자기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그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고, 또 장례식을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 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회가 될 때마다 부부간이면 부부한테 얘기를 하고 자식들에게도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좀 심각한 얘기 같지만 이게 현실의 문제니까요. 어제는 딴 사람이 갔지만 내일은 내가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게 잠언에서 얘기하는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일주일 단위로. 오늘도 생각해 보면 다음 주 한 주가 내가 주어진 마지막이라고 하면, 마지막 일주일이라면 나는 뭐부터 할 건가? 그걸 생각해서 그거부터 하는 게 가장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사소한 거 그냥 집에 청소하고 빨래 해야 되는데 맨 시장 갔다 왔는데 이런 것만 말고 그럼 모아서 하면 되고, 세일한다는데 거기 가봐야지. 이런 데 쫓아다니지 말고 정말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버킷리스트, 내가 죽는다 그러면 요거는 꼭 하고 가야 될 걸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그리고 좀 문방구에서 오랜만에 제일 멋진 노트도 한 몇 권 사고, 똑같은 걸로 제일 좋은 그런 볼펜이나 뭘 사고, 그래서 시작을 해보자 이 말이지. 107세까지 살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제 최소한 107세까지 살게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권면 받은 대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천국 가야 될 시험이 있습니다. 또 살아온 것보다 또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어떻게 준비해 살 건지, 계획이 없이 살면 불행하고 비참하게 되는 거고,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그 계획대로 살게 되면 본인도 건강하다 다음 세상을 갈 수 있을 거고, 또 가족들에게도 부담 주지 않고 행복하고, 또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도 잘했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받는 그런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늘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잠언에서 얘기하는 현명한 삶, 지혜로운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